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족처럼 커피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담소를 나누시는데 내가 성도님 보고 물었어요. 예배 마치고 오후 3시 예배 드리면 인터벌이 좀 길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오후 예배 드리면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가족 같은 교회의 그 분위기를 느꼈는데, 제가 이제 그 주보를 하나 구해가지고 봤는데 교회 설립 연월이 1952년도더라고요. 6.25 사변 때잖아요. 6.25 사변 때잖아요. 이 6.25 사변 때에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미국이라도 믿지 못하고 일본 일어서고 중국 러시아 그 어느 나라도 믿을 수가 없고 오로지 천국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선조들이 세웠던 이 교회. 그런데 이제 교회 땅에 제가 일부러 그 커피숍에 들어왔다가 일부러 게시판 쪽으로 입구에 나가서 봤어요. 그 게시판을 보니까 무슨 바탐방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선교했던 교회당 이름이 한 5개쯤 있어서 이 교회가 한 5개쯤 교회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장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인도에 10개 교회 세운 것은 거기 안 붙여놨대요. 그래서 우리 양상근 목사님께서 사반세기 동안 목회하시면서 선교적 목회를 얼마나 하셨는지를 제가 보면서, 그 선교사는 선교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쨌든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선교 예배에 부족한 저를 또 이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 부목사로 있던 신한수 선교사가 선교 훈련시킬 할 때에 제가 선교 강의한 사람이고,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73년부터 이 교통부 길을 지나다니면서 동성교회에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됐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듣자 하니까 우리 양 목사님 사반세기 동안 목회하신 이 교회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오셨는 그날이 오늘이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오전 예배부터 와서 함께 말씀에 은혜받고 교제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어쨌든 우리 양 목사님, 또 새로 오신 우리 박준영 목사님, 또 부목사로 있다가 파송받으신 우리 신한수 선교사님, 귀한 이 리더십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참 복되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선교사니까 전국구잖아요. 어디 고정된 교회가 쭉 다녀보면은 딱 들어가면 그 교회 영파를 느끼는데,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알고 보니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6만 5천 개예요. 부산 시내 교회가 슈퍼마켓처럼 많아요. 동성교회를 와야 될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 교회의 긍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가 선교적으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 100번 이상 본문으로 설교하고,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 중재면은 한 10몇 번 이상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다 들었던 분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어저께까지 옛날에 들었던 말씀 말고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다시금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복 주셔서 이 시대에 나아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지는 복이 2가지다. 하나는 상단의 복, 내가 너에게 복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것은 위의 복이에요. 이것은 먼저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복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이 하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특별히 오전 예배에 오신 분도 위대하지만 오후 예배 오는 분들은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오후 예배 오는 분들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다시 말라노니 오후 예배 오는 분들은 믿음 좋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상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허리끈 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단의 복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단의 복만 관심을 가져.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신 듣고 이신 칭의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기독교의 신앙을 괴인화시키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회사,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이번 추석 때 모일 불신 친척들도 다 이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단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복은 두 가지다.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 상단의 복은 너를 복 준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이거 상단의 복이에요. 하단의 복,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 235개 국가가 있고 78억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신한수 선교사처럼 캄보디아 바탐방에 선교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한국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는 뭐든지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신한수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도회 모임에 늘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고. 다 아시죠? 그 딸내미 둘이 데리고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4학년, 지금 그 더운 날씨에, 캄보디아는 날씨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 더 더운 날씨, 굉장히 더운 날씨. 밤에도 에어컨 안 끄면 그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눈 뜨면 보면 모두 그 중문화, 스님 문화, 불교 문화의 그 영적인 그 눌림이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선교단체의 선교훈련 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모집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고 현장에 신방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 재교육시키는 그 일만 맡아서 했어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신한수 선교사님 3년 지났는데, 이거 선교사의 전 3년반이라고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거 웃어야 되는 말인데요. 네, 환란이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환란을 나누는데, 선교사가 선교제 가서 첫 번 3년 반이 그만큼 환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고생, 자녀들 그 학교에 보내는 거, 자기 언어 배우려, 그 다음에 뭐 양철 쪼가리 모아가지고 한국 같은 교회당도 못 짓고 열대지방에서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 길가에서 전도하려, 제가 안 봐도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면 영적으로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선교단체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제목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한수 선교사님 선교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인데, 오케이. 여러분 이제 지도 보세요. 인류 문명이 4개 문명인데, 지금 우리 하나라에 가까운 곳에 중국 문명을 뭐라 그러죠? 황하 문명. 인도의 문명을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문명을 이집트 문명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저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가 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금 세계 문명의 중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집트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봐도 알지만 그 나라 뭐 우리나라 강원도만하게 그냥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 조그만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리 불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문명의 창시자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선조들이 13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 전체가 유교 믿었는 거 아시죠? 숭유 정책.
조선시대 500년 동안 1392년부터 시작해가 500년 동안 유교만 믿은 나라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죠? 고려시대에는 숭불정책, 불교만 믿은 나라야. 그러면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를 합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더하기 유교만 믿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수메르 문명에서 달신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던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문명을 창조하도록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의 순서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순서가 동일합니까? 동일 안 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친구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동성교회에서 학습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평생 동안 자자손손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해주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0절의 구원의 순서지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상단의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나누는 하단의 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동일하게 주세요. 또 그 손자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 3대로 끝나지 않고 신약 시대에 와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포함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 복을 받는 이 하단의 복을 받을 것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단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나아가실 때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세요. 아브람, 원래 자기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아비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여기 PPT에 나오듯이 그 아브라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한 가정에 너거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오손도손 그래 살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한 가정의 아비나 어미로 인생을 끝나지 말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느 날 세계 이렇게 탐사를 다니던 네덜란드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 네덜란드를 떠나가지고 배를 가지고 돌다가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이제 타이완에 왔다가 배가 파도에 밀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배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일본에 나가사키로 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조난이 된 거야. 제주도에 와가지고 눈이 새파랗고 외국인이 오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조선시대에 허접하지만은 외국인이 오니까 잡아가지고 이제 한성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뭘 많이 알고 하니까 우리나라 해군을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 도감에 일을 좀 하도록 했어요. 하멜이라는 사람에게. 자그만치 13년 동안.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어느 나라에 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조난을 당했다? 근데 그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그 나라의 군인에게 복속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사용하도록 만들고, 야, 내 이러다 죽겠네. 얼마나 똑똑한지. 하멜과 같이 온 사람이 36명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곤장 25대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하다가 마지막 6명이 밤에 수작을 부려가지고 밤에 탈출을 내가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고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서 뭐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조선에 와서 13년 동안 듣고 본 것을 일일이 우리 성경책보다 더 복잡하게 다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1692년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조난당했던 그 기록이 책으로 만들어져가 막 나가니까, 와, 이 극동에 조그마한 한 나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의 자도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인생이 우리나라에 오려고도 생각을 하는데 배를 조난당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조정에 가서 조사받고, 그래서 임금님도 관련하고 우리나라 군사체제도 다, 경제도, 우리나라 지리도 다 연구해가지고 성경책만큼 두껍게 책을 써가지고 하멜 표류기를 써가지고 전 유럽에 알렸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소개한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내가 조선에 언제 기회되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책이에요.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필연이다. 지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듯이 하멜이라는 사람도 젊고 건장하니까 23살 때 야, 우리 항해하면 떠나자 해가지고 수십 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조난을 당했는데 그 조난의 목적지가 우리나라 제주도였다니까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주도에 가가 하멜 도착했던 지점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 하멜 표류기 그 배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보신 분 계시죠? 용술이라는 마을에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 인생이 조난을 당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구나. 인간들은 그 손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국가의 미래,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지금도 장중에 잡으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우리 지금 나라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감동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멜만 온 게 아니라 이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중국에 왔다가 우리나라 이제 동해에 와서 배를 타고 도착했던 섬이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와서 이분이 중국 선교사인데 감자도 소개하고 성경을 전도하고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도착했던 섬이 고대도라는 섬이더라고요. 1832년에 고대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선교사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뭐 그냥 잠깐 왔다가 갔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을 저 서방 세계에 알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을 소개받고 선교에 불이 붙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믿은 이 상단의 복을 가지고 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한 하단의 복을 받아야 될 나라가 어딘가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첫 번째로 온 사람이 저 중간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데 저분이 알렌이라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알렌.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중국에서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선교부에서 안 보내면 선교부 탈퇴해가지고라도 난 조선 가겠다고. 그래갖고 저 양반이 의사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금이 고종임금이었거든요. 고종임금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9월 2일 날 우리나라에 왔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큰 정변이 일어났는데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은 개화파들이 자 우리나라 이렇게 세국정책 대원군처럼 이러면 우리 죽는다. 일본 가보니까 메이지 유신하고 일본이 저렇게 잘 사는데 문화도 발달됐고 우리가 일본처럼 우리나라 개혁하자. 그게 개혁파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파에 있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는 게 갑신정변인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고 잡히게 되어졌는데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칼로 난도질을 했는데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몸에 7군데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꺼적대기에 실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반 죽은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수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알렌 의사가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 온 지 100일도 안 되는 시점에서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임금님 앞에 다시 민영익이가 서게 된 거예요. 민영익이가 자기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너무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알렌한테 그 자리에서 10만 양의 감사금을 전달했어요. 예, 그때 월급이 3천 양인데 10만 양을 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저 중간에 있는 분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양의 의술의 혜택을 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제일 먼저 오신 선교사가 목사 선교사 아니고 의사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임금님과 친분을 쌓게 하시고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익이라는 그 위대한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신뢰관계를 맺게 하셔가지고 고종 임금이 와 당신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뭐 해주면 좋겠노 그러니까 내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많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온 분이 저 양쪽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는 언더우드 목사님이고 하나는 아펜셀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보는 데서 오른편이 언더우드고 왼편이 아펜셀러입니다. 이분들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목사 신분으로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이 첫 번의 일을 시작한 분인데 이 아펜셀러라는 분은 그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배제라는 말은 배양할 배자 인제제자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친 그 일에 앞장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번역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번역위에 내가 여러 번 모였는데 목포에 제물포에서 배 타고 목포로 내려갔는데 목포 아파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조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셀러는 수영 선수예요. 그리고 1등석에 탔기 때문에 구명조끼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헤엄쳐 나올 수 있었어요. 헤엄쳐 나오다가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꼴깍꼴깍 살려주세요 꼴깍 살겨주세요 꼴깍 언더우드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 혼자 헤엄쳐 살아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요절 말씀을 외우고 자기가 육지로 나오지 않고 가서 구명조끼를 그 여인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헤엄쳐 나오다가 힘이 붙여서 목포 아파다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화진에 언더우드 묘가 있는데 빈 무덤입니다. 그때에 언더우드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아빠 어디 갔어? 너가 아빠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를 하고 배제학당 세우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단다.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다시 배제학당의 교장선생으로 왔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선교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인도가 아니라 그 어느 나라의 선교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그 빚을 우리는 갚는 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음의 빚을 갚는데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상단의 복을 진정으로 받은 자가 될 것이고, 하단의 복을 나눌 때에 그 복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누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언더우드라는 분, 다른 선교사는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선교사들은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는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 있죠. 언더우드가 초대 목사님 선교사님 왔다는 거는 다 아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을 할 때 이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선교비를 누가 댔는고 하니까 그 형님이, 이분은 호레이스 언더우드고 형님이 존 언더우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 형님이 뭐를 했는고 하니까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 타자기 이름을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00대씩을 생산할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펜티움 3를 개발한 기술자였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타자기를 들어 사용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 동생 조선에 선교하는 곳에 자기 동생 지원비하고, 다른 사람이 조선에 선교사로 간다면 선교 후원비로 대줬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가 오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알아도 그 형님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 개발한 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서 핸드폰에 언더우드 타자기 한번 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유명한 타자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기념하고 그 언더우드의 그 선교의 열정을 기념하려고 제가 영어권에 가서 그 부흥회를 하는 날, 첫날 저녁에 혹시 여기에 언더우드 타자기 있으면 하나 주시면 제가 한국에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둘째 날 누가 언더우드 타자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왔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선교 기념관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선교 대회가 경주에 있어서 갔다 왔더니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물건은 손도 안 대고 그 언더우드 타자기만 훔쳐갔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저게 유명한 물건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전국에 이 5만 6천 개 교회가 있고, 동네마다 참 교회당이 있고 종소리가 들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세계 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상단의 복을 응용하는 것이 하단의 복입니다. 여러분, 땅에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리듯이 받은 복을 잘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하여 해당을 지어주고 구제를 했어요.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단의 복을 나눌 때에 선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선교적 인생으로 살고 나면 씨를 뿌리는 원리와 같아서 씨를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 당대의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랫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단의 복이 다시 상단의 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역사, 그래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생산자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단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기 가정에 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예수 잘 믿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신세대들은 우리의 세대와는 달라요. 그래서 선교 전략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영어로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414 윈도우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윈도우라는 것은 그 창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일생의 연령대에서 4세부터 시작해서 14세까지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동성교회가 앞으로
해외에 선교사도 많이 보내지만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때는 주일학교라 이 말입니다.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때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니 각 교회들이 4세부터 14세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포포틴 윈도우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 손주들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다 객지에 나가 있는데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귀여운 손주들 세대 이번 추석이면 다 모여들 것인데 건강한 것도 좋고 이쁜 것도 좋고 똑똑한 것도 좋지만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손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한국교회 형편이 각 교회마다 그 선교원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느새 선교지에 갔다 오니까 선교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다 유치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개발시키는 방법은 교회가 유치원을 하나 하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유년부로 올라오게 되고 졸업식 하게 되어지면 학부형들도 자기 자녀들이 무슨 발표회 하면은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교회에 서먹서먹한 감정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언젠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저 졸업식 이런 거 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이 선교원 유치원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어느새 이제 선교원이 다 사라지고 유치원도 불신자들이 경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실은 6학년 7학년들은 누가 와 설교해도 자기 자리 늘 지키는 세대잖아요. 그러나 그 밑에 세대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하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인데 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마지막인데요. 10-14 윈도우라는. 저게 뭐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38도잖아요. 그러니까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를 10-14 윈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10-14인가? 요 사이에 전 세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불교 믿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인도에 힌두교 믿는 사람이 가장 많고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슬람 믿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미존도 종족이 가장 많으니까 여기에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파송하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10-14 윈도우예요. 제가 듣자 하니 동성교회는 1년에 한 번 선교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1시간 안에 설교도 해야 되고 선교 강의도 해야 되고 선교사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지금 산탄총을 막 지금 쏴붙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냥 산탄총을 쏴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개개인에게 부담으로 오시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만 선교 잘해도 지금 저 지역의 선교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10-14 윈도우에 있는 사람이 이주민으로 오고 있습니다. 도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300만 시대예요. 300만 그거 별거 안 되네. 여러분 인구가 우리나라는 5천만이에요. 5천만에 500만 되면 인구의 10%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신문에 텔레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2025년도에 우리나라에 500만 된다 그래요. 왜? 공장들이요. 외국인 젊은이들이 대체 인력이 안 돌아오면 우리나라 공장이 안 돌아가요. 3D 업종의 젊은 애들은 죽었다 깨도 가서 일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300만 가운데 우리의 피를 물려받은 조선족 말고 저 러시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을 우리는 고려인이라 그러는데 고려인이 우리나라에 6만 명이 와 있다니까요. 제가 언뜻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산에
예,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안산에 계시다가 지금 오셨다 그랬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목사님 안산에 그 외국인 가장 많은 그 동네를 일부러 갔다가 왔어요. 거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려인이 안산 원곡동에 떼골이라는 골이 있대, 동네 이름이. 떼골에 갔더니 거기에만 고려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데 3,000명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동자로 많이 오지? 저기 안산 떼골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6만 명이 왔다는 것이 고려인이 9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 혈통을 받았는데 조선족은 우리나라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고려인은 말을 잃어버렸대요.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왔는데 막노동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요. 선교는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에게 떡과 복음을 나눠줄 때 선교가 잘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지금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보내준 그 외국인들, 이주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지요? 네, 서울의 이태원입니다. 서울의 이태원 저는 안 가봤습니다. 경남에도 이태원이 있대요. 그게 김해, 동상동, 서상동이래요. 지금 오늘 한번 김해 동서당 가시면요, 은행이 주일에도 문 다 여는 곳은 김해 서상동입니다. 김해 서상동 가면 나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고 20살에서 30대 젊은이만 박작 하는 데가 김해 서상동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김해공단, 진영공단, 창원공단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말 되면 김해 서상동의 중앙시장에 다 모이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벌써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원 이름이 알까로와, 또 하나 있는데 알따거와. 예, 거기에 고려인이 하나 있는데 알까지에. 지금 웃는 분은 IQ가 지금 한 130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 저게 무슨 말이지? 예,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선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얘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심하고 있으면은 신천지 이단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섭해가고, 요즘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부르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안산에 그 공단에 가가지고 이제 그 공원에 가서 전도하러 갔더니만은, 아이고, 이단이 와가지고 내보고 전도하는 거야. 그래 한다는 말이,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만에 죽었으니까 7년이 모자란데, 이게 무슨 말이고 7년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택도 아니고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천나 인간에 구워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또 뭐 있나 했더니만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데, 그래 안상홍이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다윗이 40년 왕위를 했잖아. 그러니까 몇 년 모지래노? 7년 모지래지. 그 7년을 안상홍이가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상홍이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또 안상홍이가 지명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그게 장길자씨래, 여자예요. 제가 이번에 안산에 가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려가지고 거기 와고 있는 노무자들을 이단들이 지금 막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두 그냥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부산 시내 시청에, 부산역에, 길거리에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그 다음에 동방번개라는 또 이단이 있어요. 이거 중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동방번개라고. 중국의 그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동방은 중국이다, 그 중국에서 재림주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애인 양향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 주는 아들 예수님으로 남자로 왔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성으로 하나 보냈는데 그게 자기 애인이래. 양향빈이라고. 이거를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포섭 활동하고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건질 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만 이슬람 사원이 50개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만 50개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을 이슬람의 목사를 이맘이라 그래요. 이맘이 공식적으로 15명이 있어요. 이태원에 우리나라 이맘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시고 이름이 주하예요. 이주하시라고. 선교사님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슬람 사원 겁나가지고 사실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일부러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15명의 이슬람 목사, 이맘 15명 중에 2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맘이고 하나는 인도네시아 이맘이에요. 이 땅에 지금 방글라데시 노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목사가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노무자로 굉장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맘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코란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만 새벽기도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슬람도 새벽기도 있어요. 우리만 통성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통성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만하면 됐다 안심을 놓을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한국이 선교지다. 우리 이웃에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피자 2개를 소개했는데요. 이 오른편의 피자는 대위명이 피자의 중심에 있고 왼쪽의 피자는 피자를 이렇게 크게 4-5개로 나누어 놨는데 4분의 1은 예배, 4분의 1은 교제, 4분의 1은 제자 훈련, 4분의 1은 전도인데 맛배기로 선교를 꾸밈으로 해놓은 거야. 지금까지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오른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제배 1년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소원하기로 동성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를 많이 해오셨고 본교회 교역자를 선교사로 단독 파송했으니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자 2개 중에 오른편의 피자를 선택하고 달려가는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이 복이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1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복으로 말미암아 100점짜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다 받아 100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일이라면 그 인생은 끝나고 날 때는 빵점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베풀 선자 더하기 가르칠 교자입니다. 국내에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면 이주민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신도들도 다 살면서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축복의 확장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받은 복